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교구 박동순 바오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50주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는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발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가톨릭 성서 모임 수녀님들과 모든 수녀님들 또 관련되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50주년과 관련된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떤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을 때, 어, 사실 뭐 저는 사목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50주년을 돌아보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들은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과 논의하면서 성서 본문을 가지고서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우리 전체 가톨릭 성서 모임의 어떤 신학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는 것을 이렇게 발표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이게 다른 발제들에 비해서 조금 흥미도 좀 떨어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혹 보여지는 어떤 히브리어는 그냥 공간을 채우려고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이제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어떤 이 본문을 통해서 제2이사야라고 하는, 그래서 바빌론 유배라는 어떤 시간 속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2이사야라는 이 익명의 예언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또 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면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이 논문 발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전문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화면도 물론 준비를 했고요. 또 발제문도 있고 또 저의 이야기가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저도 이제 간혹 심포지엄 갈 때마다 이 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이 원고를 되게 꼼꼼하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께 읽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선택한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A, B, C, B, A라는 어떤 이런 구조가 발견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전반부에 해당되는 어떤 16절부터 17절의 어떤 이야기가 사실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인데요. 그때 이제 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여기 빨갛게 표현되는 바다, 길, 어떤 거센 물, 큰 길, 이런 요소들이 전반부에도 나오면서 또 후반부의 어떤 본문에서도 길과 강이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들을 이 주다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동일한 어휘들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본문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뭔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상관적인 어떤 상황을 토대로 보았을 때 그러면은 가운데에 있게 되는 어떤 이 중앙의 이 본문이 바로 새로운 일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의 선포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대조되는 어떤 그림을 보게 되는데, 대조되는 그림은 또 바다를 가르는 길과 또 광야의 길, 그리고 거기서 이 병거나 병마나 군대나 용사를 갖다가 몰락시키는 이 물, 그리고 또 반대로 후반부에서는 하느님 백성에게 제공되는 물이 나타나게 되면서 한편에서는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어떤 요소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하느님의 구원이라는 어떤 것들이 강한 대조를 이루게 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칭적 구조를 형성하는 어떤 그러한 본문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서 바로 이 18절부터 19절에서 선포되게 되는 자, 옛날의 일들과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가장 이 중앙에 자리 잡게 되면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럼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눠보고 싶었었는데요. 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일보다 앞서 있었던 그래서 이 18절과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16절과 17절,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예전의 일들이나 옛날의 일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예전의 일들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어떤 히브리어로 이제 리쇼롯이라는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전의 일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앞서 있었던 사건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가까웠던 과거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옛날의 일들로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 카드모니오시라는 어떤 이 단어는요, 이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앞섰던 근원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자, 그러니까 시간적인 전후 관계로 놓고 봤을 때 이 예전의 일들, 그리고 그보다 앞선 사건, 그것을 옛날의 일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반부에서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4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 하느님의 과거 행위를 이제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 등장하게 되는 어떤 어휘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바다라든지 물이라든지 또는 병거, 병마, 군대, 장교 어떤 이런 어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왔던 이 독자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이 구약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어떤 이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 갈대바다 사건 안에서 이 파라오의 군대를 하느님께서 이제 이 바다에 그 뭘 멸망시켰던 어떤 그러한 사건들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이 선포하는 이 하느님의 행위가 어, 이스라엘 백성의 대방 체험인 갈대 사건과의 연관성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이사야 연구소 안에서는 이 40장 이후에 이것이 뭐 탈출 사건이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논의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 장면만큼은 그래도 이 탈출기 사건, 탈출 사건, 갈대바다 사건과의 어떤 연관성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바다가 되었던 물이 되었던 병거가 되었던 기마가 되었던 장교가 되었던 군대가 되었던 어떤 이런 요소들을 이 16절부터 17절에서 등장하게 되는 어떤 이 본문 안에서는 이 하느님의 행위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와 거센 물속에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어떤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바다와 거센 물속이라는 어떤 공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행위를 탈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 바다와 거센 물속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 마련하신 길은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고 또 반대로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느님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 그 강한 군대를 갖다 강력한 군대를 끌어내신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도 또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이 카메라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군대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 군대를 끌어내는 행위 또한 이 탈출 사건과 관련해서 바라보게 되면 아마도 이집트 군대를 이렇게 몰락시켰던 바다에 담그셨던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사야서 43장 17절은 하느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탈출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보시는 어떤 이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집트의 군대가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갈대바다를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을 이사야 예언서는 하느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 탈출기와의 어떤 이사야 예언서가 어떤 이 보여주는 차이점을 통해서 아마도 이사야 예언서에서는 조금 더 이 하느님께서 강력한 구대를 더 움직이시고 그들에게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느님께서 더 능동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취하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결국 이러한 하느님의 주도적인 행위가 이 강력한 군대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했던 병거, 병마, 군대, 장교라고 하는 어떤 이 네 개의 어떤 강력한 군대의 요소들을 이사야 예언서는 거기에 상응하여서 네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고 사그러진다라는 표현을 써서 완전한 그들의 전멸을 의미하면서 이 하느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이 탈출 사건의 보도보다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3장 16절부터 17절이라고 하는 어떤 이 본문의 전반부에서 이 선포하고 있는 하느님의 행위는 무엇보다 갈대바다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 부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느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자, 탈출 사건과 이사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자, 이집트 파라오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로 이끄셨던 것처럼 강력한 군대를 끄집어내시고 자, 그리고 바다의 물로 군대의 병거와 기병을 죽음으로 이끄시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이 본문
이 43장 16절부터 17절의 이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 본문이 바로 이 탈출 사건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 보면서 이 의문이 드는 부분은, 그렇다면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이제 군대와 군사라고 하는 어떤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어떤 이들을 이 파라오의 군대만 지칭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이 군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원을 이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본문이 탈출 전승과 어떤 강한 연관성 안에서 이 하느님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느님께서 이 바다와 거센 물속에 이 길을 내셨던 어떤 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원적인 어떤 구원 행위고, 또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이들이 무력하게 꺼져가는 어떤 심지와 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심판 행위로 이해되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군대, 이집트의 파라오의 병거가 되었던 또는 우리가 유별한 어떤 시간 속에서 맞이했던 바빌론의 어떤 군대가 되었던 무언가 언급이 있었다면 좀 더 명확했을 텐데 그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2사야 예언서의 어떤 저자가 이 군대의 신원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몰라서 못 넣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 파라오의 이름이 되었던 모세의 이름이 되었던 이름이 언급되었다면 좀 더 명확했을 텐데 의도적으로 이름을 뺐다라는 건 무언가 신학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놓고 보았을 때 이 43장 16절부터 17절의 본문을 갖다가 이 단지 이제 탈출 사건에 대한 언급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그걸 넘어서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43장 16절부터 17절이라는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제 공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함께 바라보니까 앞서 있었던 43장 14절에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이해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던 어떤 그러한 신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이 키루스를 하느님께서 보내시고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뭐 기쁨의 배에 오른 칼데아인들을 끌어내게 하신다라는 이 구절이 14절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어떤 키루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직접적으로 실명이 언급되는 이 키루스에 대한 어떤 이 부분과 이 바빌론의 어떤 군대가 이 충돌하는 어떤 부분들을 앞서 있는 본문으로부터 유추하게 되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집트의 군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빌론의 군대도 함께 얘기하면서 여기에 놓여졌던 바다 거센 물이라고 하는 어떤 이 하느님 심판의 대상이 이집트, 과거의 이집트 사건만이 아니라 바빌론 또한 여기에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하느님의 심판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 강력한 군대의 신원이 과거 파라오 군대인지 혹은 바빌론 군대인지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제2사의 저자는요. 사실은 이 군대가 누구인지보다는 그들은 강력한 군대입니다라는 어떤 사실을 전해주고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강력한 군대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심판으로 이끄십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주어로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이제 능동형 분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느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 홀로 이제 강력한 군대를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어떤 사실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느님이 바로 구원자, 우리 고엘이십니다라는 어떤 사실을 보증하여 주고요. 자, 그분의 주도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의 신원보다 더 강조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억압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이 이집트가 되었던 바빌론이 되었던 아니면 그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되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이 구원이라는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이 맥락 안에서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바로 탈출의 하느님이 되고 해방의 하느님이 되시고 구원의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증하는 건데 하느님의 특징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 본문을 또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본문의 전반부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예전의 일들, 조금은 그래도 비교적 가까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옛날에 조금 더 속수 있는 과거의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문맥이라는 맥락 안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예전과 옛날로 구분한다면, 이런 바다라든지 거센 물속이라는 어떤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비교적 가까운 것은 바빌론의 멸망이 될 수 있고, 또 그보다 조금 앞선 것은 우리가 탈출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이해를 이제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예전의 일들은 또 옛날의 일들은 바빌론이나 이집트나 어떤 탈출 사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좋을 텐데, 이야기를 조금 더 시선을 조금 이사야 전체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옛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럼 이사야에서는 단순히 탈출 사건만을 언급하였을까라고 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소급될 수 있는 과거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어떤 시선을 이 제2사야가 특별히 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의 일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 카드모니오시라는 어떤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더 옛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하느님께서 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언급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바라라고 하는 어떤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종의 하느님의 이 창조적 어떤 이 고유성,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어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신학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2사야는 이렇게 이 창조하다라는 어떤 이 동사를 하느님의 어떤 창조 이야기와에서 이 자신의 어떤 고유한 신학적 주제를 이제 조합하는 모습으로 전개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창조를 보도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였었다면은, 제2사야는 이 창조의 주제를 이스라엘의 선택을 통한 구원하는 하느님의 구원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이 제2사야는 또한 이 성조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전의 일들보다 더 앞섰던 옛날의 일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집트 탈출 사건만이 아닌 그 창조 이야기와 그리고 이 성조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야기로 더 소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독서 과정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 신학적 주제가 이 구원론적 특징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옛날의 일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어떤 사건들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은 바벨론 멸망이 되었던 탈출 사건이 되었던 그것보다 더 소급하는 그래서 좀 더 확장된 어떤 시선을 이 제2사에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예전의 일들과 이 옛날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를 건넜다면, 이제는 후반부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광야와 사막의 변화에 조금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바다와 거센 물 속에 하느님께서 길을 내셨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하신 어떤 심판의 장소로 이야기를 보여주었다면 우리의 핵심 본문인 43장 19절에서의 새로운 예고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광야와 사막에 하나의 길이 놓여지게 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심판의 행위의 어떤 모습을 강조했었다면은 이 후반부에서는 이 하느님의 행위가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 사막이라고 하는 공간,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공간, 생명이 피어날 수 없는 이 공간을 하느님께서 전환시키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 어떤 광야라든지 또 사막이라든지 물을 제공하는 어떤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탈출기와의 연관성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탈출 사건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 사막을 걸어가는 어떤 이 여정을 거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정을 부릴 때마다 하느님께서 물을 내려주셨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탈출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아마도 후반부도 전반부와 굉장히 유사하게 탈출 사건과의 연관성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어떤 이 들판의 짐승이라든지 어떤 승냥이라든지 타조들이라든지 이 동물이 더
추가적으로 이 제2이사야서에서는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이 동물들, 이 짐승들, 여기서 언급했던 이런 이 들판의 짐승이라든지 타조라든지 승냥이 같은 짐승들을 보통은 이제 혼돈의 짐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사야라는 어떤 이 맥락 안에서 이 여기서 등장했던 이 짐승들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했는가 살펴보게 되니까 보통은 이 하느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버려진 공간에 살아가는 짐승들이 바로 이 들짐승들 그리고 승냥이와 타조들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후반부가 광야라든지 사막이라든지 물의 제공을 통해 가지고 탈출 사건과의 어떤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광야라는 공간이 사막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혼돈의 짐승들과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도 우리 독자들에게 두목하게끔 이 제2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자, 광야에 길을 내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리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광야와 그리고 우리말로는 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심이라는 단어가 함께 조합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단어들의 또 조합을 이사야서라는 곳으로 확장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자연을 강조하는 어떤 이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조합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길과 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도 보게 되면은, 어, 광야에 마련된 어떤 이 새로운 여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부터 이 귀환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길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이 길이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보다는 광야라는 공간이 이제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으로 전환되어 갑니다. 이제 황폐화되어 공간이 생명 유지가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로 이것을 또 함께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 황무지라고 하는 어떤 이 생명의 땅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무너지고 파괴된 것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 바로 제2사야가 추구했던 이 구원의 메시지와 부합되면서 제2사야의 주요 주제를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느님의 행위는 그래서 광야와 사막에 이제 길과 강을 마련하시는 어떤 것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물을 제공하는 어떤 부분도 또 함께 언급됩니다. 자, 이러한 물의 제공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변화를 보니까 아까 언급했던 들짐승들이나 승냥이들이나 사조들이 이 물의 공간 제공된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느님께 공경을 드린다라는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아까 혼돈의 짐승이었고 하나님 심판의 결과로 일어났던 황무지에서나 생존했던 이 들짐승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자, 그런 어떤 이 변화가 폐허를 어떤 모사하는 상징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경으로 이 광야와 사막의 변화를 드러내는 자연의 변화를 보증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변화됩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샘과 강으로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의 제공이 광야와 사막이 변화되는 정점에 자리하게 되고요. 광야에서 이제 물을 제공하는 하느님의 행위가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탈출 사건과의 연관성에서 끊임없이 조합이 되는 어떤 연결되는 관련성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에서의 탈출할 때 백성들이 물을 찾을 때 그들이 물을 마셨다라고 할 때 항상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먼저 하느님께 무언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자,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투정을 부리자 하느님이 그거에 맞춰서 물을 제공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면 이사야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백성의 투정이나 어떤 탄식의 어떤 이야기가 없이 하느님이 선제적으로 먼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광야에 물을 제공해 주시는 어떤 모습으로 조금은 더 진화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럼 물을 왜 마련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선택한 나의 백성이 이 물을 마시게 하려고라고 하면서 이 백성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백성. 그런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느님께서 직접 빚으신 백성이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의 신원과 이 하느님의 관계가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주목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 백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택하다라는 말과 그리고 빚다라는 어떤 이 단어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자, 이들은 이제 제2사야라는 어떤 그 맥락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이제 이 주님의 종과 관련된 어떤 그들을 언급할 때 하느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을 표현할 때 또 등장하는 어떤 그러한 표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님의 종, 야곱 이스라엘과 함께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제2사야라고 하는 어떤 이 독서 과정 안에서 이제 이 등장이 되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이라든가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기먹고 눈 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 이스라엘에서 이 탄식을 뱉었던 어떤 이러한 어떤 모습들과의 연관성 안에서 하느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는 어떤 이 43장 19절의 우리의 본문들도 이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백성들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백성과 하느님의 어떤 관계는 하느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조주라는 어떤 사실을 이 이야기 안에서 전제하고 있고 하느님은 이렇게 백성을 빚으신 분이라면 이 백성은 당연히 창조물이 되는 것이고 빚어진 대상이 존재가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하느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이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느님께서 빚은 백성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하느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 전하게 되는 이 하느님께서 광야와 사막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이제 폐허의 상징으로 등장했던 아까 이 들짐승들이 하느님을 공경하게 만들고 이 변화의 중심에 하느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물을 마련하신다는 사실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하느님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고 자연이 변화되고 들짐승들도 변화되는 가운데서 이 하느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이 구절들을 후반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 예전의 일들과 옛날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전개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자,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바벨론 유배 중에 있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겁니다. 라는 것만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기억하지 말아라. 예전의 일들을, 옛날의 일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어떤 기억과 생각에 대한 어떤 금지의 명령을 하느님께서 내리는 부분이 바로 이 전체 본문의 중앙에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또한 이사야 예언서 안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또 한편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기억하지 말아라 하면서 금지의 명령을 내리다가 이 46장에 가게 되면은 자, 언일의 일들을 기억해 보아라라고 하면서 기억의 명령을 강요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하느님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 라고 하는 어떤 충돌하는 어떤 모습을 이 두 개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약간 기억에 집중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기억하여라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통 교육을 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어떤 방법에서 이 기억을 통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기억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탈출 사건에 대한 어떤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신명기에서도 이 부분에서 계속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토라라는 어떤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출발점은 바로 이 탈출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 이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탄원 기도도 또 이 확장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억의 금지라는 어떤 이 측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된다면 또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 기억과 생각의 금지 명령 여기에는 이 하느님을 향한 어떤 이 불신과 관련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왜 현재는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하느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과거처럼 이 하느님은 직접 활동하시는 강한 손으로 우리 선조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하느님의 구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평으로 의혹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어떤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여라, 거듭거듭 들려주라고 했던 전통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이 구조를 조금은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자, 기억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전의 것들 이제 생각하지 마. 내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옛날의 일들 이제 더 생각하면서 마음 쓰지 마. 이제부터 새로운 일들이 싹이 트게 될 것이고, 자,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알아듣지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이 두 가지 어떤 부분들을 서로 옛날의 일들과 새로운 일들로 나아가는 어떤 이 과정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조금은 이 18절과 19절의 기억의 금지 명령, 생각의 금지 명령을 조금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새로운 지평 안에서 전개되는 어떤 이 새로운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자, 아까 46장과의 어떤 이 충돌들, 자, 기억해라라고 했던 어떤 부분들과의 어떤 충돌에서는 이 맥락 안에서는 하느님이 같은 분이시지, 하느님의 행위가 새로운 일이 되는 것이지, 하느님은 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분이다. 자, 그러니 옛날에 그 하느님도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 하느님의 행위와 하느님의 그 자체를 어떤 같은 동급으로 놓고 보지 말라는 어떤 맥락으로 보신다면은 또 이것이 부합되는 어떤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들 바탕으로요. 이제서야 이제 새로운 일들에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새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이 일들. 자, 이것이 새로운, 이 히브리어로 뭐 하다샤라는 어떤 표현으로,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이 새로움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로지 바빌론 유배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이야기될 뿐, 격체 역사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바벨론 유배라는 어떤 이 특정한 사건 안에서 이 새로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 새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해할까라고서 바라보니까, 일종의 하나의 이전의 것들, 그리고 이후의 것들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연속성을 갖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게 되고요. 자, 이전의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반절의 측면을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새로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70인역으로 이제 그리스어로 번된 성경들을 바라봤을 때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이 시간적인 어떤 연속적인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질적인 단절을 선택하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언가 이전과 이후의 사건, 첫 번째 이 일이 있었으면 이제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아니라 무언가 질적이고 완전한 단절을 이루면서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전혀 기대해서도 안 되고, 희망도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인간의 지평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이다,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태까지의 이 이사야서 연구 안에서는 사실은 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봤었습니다. 사실은 뭐 대단한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서가지고 계속 보여줬던 이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탈출 사건과의 연관성 안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첫 번째 탈출. 자,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일을 통해 가지고 전개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가 아닌 이제는 바빌론으로부터의 탈출이 새로운 탈출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일을 이해했던 것이 여태까지의 이사야 연구사 안에서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그 앞으로 키루스가 등장해야 되고, 키루스를 부르셔야 되고, 이 키루스와 바빌론이 충돌을 하고, 키루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어떤 하나의 여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새로운 탈출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이집트 탈출과 바빌론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어떤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앞서가지고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어떤 물이 부족했던 광야의 길이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였던 탈출 사건의 여정을 생각하고 이 바빌론에서의 탈출의 여정을 보니까 하느님이 주도로 물과 길을 마련해 주시고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느님 먼저 물을 제공하고 들짐승과 이런 것들도 하느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탈출과 이 바빌론의 탈출이 이렇게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앞서 이전과 이후라는 것에서의 어떤 연속적인 어떤 측면보다 질적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증해 줍니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선생님들의 어떤 이 주장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적인 변화라는 어떤 단절을 통한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새로움이라는 어떤 이해를 가졌을 때, 이집트 탈출은 첫 번째 탈출이었다면, 이제 이 바빌론 탈출은 두 번째 탈출입니다. 이전의 탈출입니다. 이후의 탈출입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연속성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또 한계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키루스가 등장하고 키루스가 승리하고 바빌론이 멸망하고 기원한 어떤 일종의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구원의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을 과연 새로운 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단절이라는 어떤 측면이 여기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부족하게 좀 한계점을 그래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온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라는 게 어떤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또한 귀환이라고 하는 어떤 모티브들이 또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일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는 발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싶었을 때,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들은 이 아싸와 그리고 이제 이 성장하다, 싹이트다라고 하는 어떤 이 사마크라는 두 개의 동사였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새로운 요소에 대해 어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아싸라고 하는 어떤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어떤 힘을 보여주는 어떤 장면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싹이트입니다.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 팀버의 사건이 아닌 팀물이 이제 비유의 어떤 성장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고 자 그러면서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선포에 의해서 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이것이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탈출했습니다라는 것처럼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전개되어지는 성장하는 어떤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어떤 이 주요한 어떤 단어들 이 우리 본문인 43장 19절에서 나오는 본문들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42장과 48장에서도 이런 유사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자료집에 이제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더 주목했던 것은 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예전의 일들, 옛날 또는 오늘 이전에 일하는 어떤 시간적인 앞섬이 있었었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이 짜마크라고 하는 어떤 싹을 틔우다라는 동사와 이 바라라고 하는 어떤 동사가 함께 쓰여지면서 무언가 이 42장, 43장, 48장이 하나의 어떤 연속되는 어떤 연속성, 어떤 여기서 예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는 어떤 그래서 48장에서 이 완성되어지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 성장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울러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세 개의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이 찬양에 가까운 찬양하다라는 어떤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타일라라는 어떤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42장과 48장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의 어떤 비교 불가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43장에서는 이 하느님의 고유성 안에서 드러나게 된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응답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이 맥락 안에서요, 이 새로운 일을, 의미를 다가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어떤 이 수신자 그룹에 조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말씀의 수신자였고, 그리고 제2사라는 맥락 안에서 보게 될 때, 이들은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었었고, 이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과 빗다라는 어떤 그런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이고, 또 이들이 결국에는 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변화되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싹이 트기 시작할 때 아직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인식하지 못했던 이들이 광야와 사막이 하나님께서 길과 강을 보면서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듣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물을 인식하면서 이들의 어떤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인식으로 변화되는 어떤 이야기로 그래서 하느님을 찬양드리는 존재로 이들이 변화되는 어떤 상황들을 이 후반부의 본문이 이야기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 대상들은 처음에 이들이 제2사라는 맥락에서 등장했을 때, 자, 나의 길은 숨겨져 있고 나의 권리는 주님께서 못 보신 채 없어집니다라는 어떤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탄식을 드리고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의혹을 품었던 이들, 그리고 벌레라든지 구더기라고 불려지면서 하느님과 거리감이 있는
존재로 불려졌던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귀머었던 사람이었고, 눈먼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 유배 공동체의 어떤 현실을 보여준다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일에 대한 예고와 하나님께서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싹이 트는 일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이 광야와 사막이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존재로 바뀌는 이들이 바로 이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백성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유배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과 구별되어지는 존재이고 이전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후의 공동체, 시간적인 연속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한 단절을 이루면서 하느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어떤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이 아닌 이전과 다른 질적 새로운 단절을 나타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배 중에 좌절에 빠져 있는 공동체에서 이제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저는 이 모습 안에서 새로운 일 안에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후반부의 이야기, 제2사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느님 안에서 이제 도가니 속에서 시험을 거치고 하느님 말씀 선포를 시작으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느님 백성 공동체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에게서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었고요. 아까 이 바빌론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은 이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2사야라고 하는 어떤 이 유배 중의 이 공동체에게서 이 제2사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바라본 거죠. 과거에 하느님에 대한 구원 행위라면서 지금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를 보고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하는 어떤 이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과 그리고 이 유배 중에서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느님의 침묵과 하느님의 부재에 대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의혹을 품는 이 공동체가 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제이사라고 하는 바로 이 인명의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구원을 줄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 기획이 바로 이 새로운 일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탈출 사건 또 바빌론으로부터의 단순한 귀환을 넘어서게 되고요. 하느님의 불신하는 공동체를 인식하는 가운데서 이 하느님의 무력함을 또 넘어서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바로 이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의 이 기초로부터 정초로부터 시작되고 이들이 이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예고가 되었던 어떤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 제2사의 후반부인 주님의 종이 등장하면서 종이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제3이사야로 가게 되면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서 자, 이방인이든 고자든 누구든 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면은 하느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새로운 열린 공동체의 백성 공동체의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이 43장에서의 새로운 일이라는 어떤 맥락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느님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라고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이 연결되어진 어떤 이 과정들은 더 전체적으로 차후에 어떤 연구 과제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넘겨드리고 싶고요. 자, 이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 성서 50주년을 가톨릭 성서 모임의 50주년을 통해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도 하고 의욕을 품기도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느님은 어디 계세요? 왜 하느님은 안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느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다고 하느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서 이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새로운 50년을 또 우리가 기획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옛날보다 더 심하게 이 하느님을 넘어서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만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느님으로 우리 시선을 다시 돌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고요. 자, 그리고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시대에 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 안에서 이 제2이사야는 이 하느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선포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지금 옛날에 하느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가? 또는 우리 인간적인 질문을 통해서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떠지? 라면서 현실의 시대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먼저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두 번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 아까 기조발현에서 이 주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품은 것을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도 전통을 통해서 수용된 것들을 우리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모습이 저의 이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받아왔던 것들, 또 50년 동안 수용해왔던 것들, 또 유지해왔던 것들, 어떤 것들을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어떤 것들은 또 새로운 길로, 새로운 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식별 또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사야 예언서에서 전개하는 어떤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이 성서 50주년에서 가톨릭 성서 모임의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과거 구원 행위와 단절을 선포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선포하는 어떤 제2사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어떤 이 방향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인지 아니면 예전에 또는 옛날에 자꾸 머물려고 하고 그 기억에만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싹을 틔워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이 귀한 시간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일 발제문을 열정적인 땅을 듣는 기분으로 들었습니다. 한 6개의 절을 꼭꼭 씹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시모님께서는 좋은 신뢰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들의 눈을 들어 바빌론 유배 시대에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형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저희들이 원점에서부터 새로워지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발제에 대한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발제에 대한 논평을 맡아주신 분은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이십니다. 허 신부님은 이미 성사가족들에게 아주 쉬우면서도 명쾌한 강의를 해주시는 분으로 아주 정평이 나 계십니다. 오늘 신부님께 제1 발제에 대해서 또 새롭게 조명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규 베네딕토 신부님을 모시고 제1 발제에 대한 논평을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힘드세요? 원래 심포지엄은 그런 거예요. 많이 힘들어야 오래 기억 남고, 우선, 작년에, 1년 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심포지엄에 대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포지엄을 하려고 한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뭔가를 또 해야 하는 거구나. 저 같은 사람한테 1년 전부터 뭐 약속 잡으시려고 미리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약간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심포지엄의 첫 번째 발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머리가 자꾸 쭈뼛쭈뼛 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발제는 박형순 시민님이 해주기로 하셨대요.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 아마 박형순 시민님은 저와 반대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당연히 이제 발제문을, 신부님의 논문을 이제 받고 먼저 읽어보고 간단히 정리해서 논평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아, 박형수 님 되게 힘드셨겠다. 네, 왜냐하면, 저희도 성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 한다라는 주제로 논문을 써주십시오 이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신부님 글을 받고 읽는 내내 아유, 박신님 고생 많이 하셨다. 하고 한편으로는 아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저희 다음 일정이 점심 식사 시간이라 예, 또 너무 늦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거칠어지실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김종수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아침도 챙기지 못하셨다는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논평 준비한 것은 사실은 박형준 시민이 쓰신 논문을 그냥 제 시각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안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 논평 시간에 여러분들 자료집에 있는 43페이지 요약과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제자인 박형순 신부님의 연구는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에서 중심이 되는 하느님의 새로운 일을 통해 제2 이사야의 신학적인 전망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발제자가 선택하고 또 연구한 본문에서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 43장 16절, 17절에서 공간적인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다와 거센 물소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표현을 들으시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탈출이라고 하는 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이 탈출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사건인 동시에 같은 공간이 파라오와 이집트의 군대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같은 바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의미이고 같은 바다이지만 이집트의 군대들과 파라오에게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비록 제2 이사야서가 파라오나 이집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3장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탈출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동일한 공간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같은 행위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느님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을 가져오는 구원의 의미이지만 이집트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행위는 바다, 물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이렇게 제2 이사야는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주도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와 사막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의 후반부에 언급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광야 생활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광야에는 샘을, 사막에는 강을 냈다는 표현입니다. 저자는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회상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새로운 일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하느님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을 나타내는 샘과 강입니다. 이와 함께 하느님의 새로운 일은 들짐승들이 광야와 사막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 백성 역시 광야에 낸 샘과 사막에 낸 강에서 물을 마시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는 물, 바다, 거센 물속, 생물과 강물, 모두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은 때로는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그리고 정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사용이 되고, 하느님의 행위는 이 물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화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밤돌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발제자는 하느님의 새로운 일을 해석하면서 시대의 정치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제2 이사야가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일들에 대한 기억과 생각을 금지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백성 공동체에 대한 권고를 제2 이사야의 신학 안에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했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신학적인 기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박형순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신부님께 드리는 두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부탁이었는데요. 이것은 오늘 그 심포지엄 후에 저희 질의 토의하는 내용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호길 신부님께서는 많은 분을 배려해 주셔서 아주 짧게 당신의 논평을 마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그 박흥렬 신부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핵심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따 오후에 들려드릴 질의응답 시간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평을 듣고 오늘 오전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